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사실 평안의 인사를 묻기에는 참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마당기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명확히 알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특별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확연하게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복음서를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잘 모아놓은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특별히 2장 6절에서 11절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장 5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2장 1절부터 11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가 아니죠.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툼과 허용을 피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다른 번역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지키라는 권면 이후에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태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를 알려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고백,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고백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저희가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과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중에서 어떤 게 더 믿기 어려울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신일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묘사할 때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꼭 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요한 2서는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만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기만 했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도요, 약간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좀 등장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의 형체, 형체만 종이란 얘기인가? 사람들과 같이, 사람은 아니고 사람들처럼 됐다는 얘기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모양만 사람이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 법한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의 형체라는 말에서 형체는 육체로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질적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종의 겉모습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도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만 이 표현도 성육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구문과 함께 쓰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도 겉모양만 사람이었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더니 사람이구나, 분명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해 보이는 표현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종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셨을 때조차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사람의 삶을 사신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불경한 비유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치찌개가 좋나요? 된장찌개가 좋나요? 오늘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데 양념을 시킬까요? 후라이드를 시킬까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같이 곁들일 요리로 탕수육을 시킬 것이냐 깐풍기를 시킬 것이냐, 몇 개 더 있는데 계속 얘기할까요? 탕수육을 시켰는데 부어 먹을 것이냐 찍어 먹을 것이냐, 냉면은 비빔냉면이냐 물냉면이냐, 이러한 선택의 궁극적인 건 이게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영원한 라이벌적인 선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짬짜면도 만들어내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는 메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비유가 좀 불경스럽습니다만 약간 짬짜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는데 그걸 먹을 때는 순간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셨는데 어떤 순간에는 참 하나님의 특징만 보여지고 어떤 순간에는 참 사람의 모습만 드러나는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동시에 품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이 드러나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 있었을까요? 폭풍을 만난 배에서 베개를 메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는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요, 죄인들의 친구이자 먹보의 술꾼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사람된 모습만 드러나는 본문 같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무시던 순간에도 하나님이셨고, 배가 고프셨던 순간에도 하나님이셨고, 우시던 순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예수님의 신성이 뚜렷하다고 생각될 만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은 문이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적이고 하나님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상처를 보이시고 만져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만질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기만 하셨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시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 두 가지 속성에 존재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은연중에 저희가 성육신의 의미를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사실은요, 신성과 인간성이 함께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이 신적인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인간적인 반응 아닌가? 인간적인 감정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온전한 인간됨일 때는 하나님다움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성을 배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성을 담아냈다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인간성과 신성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좀 길게 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그 슬픔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슬픔 또한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아무리 슬프더라도 천국의 부활의 소망 속에서 기뻐해야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금세 그를 다시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던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결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충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셨던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울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번뇌를 벗어버리고 해탈을 추구하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불교적인 신앙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울음을 아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함께 슬퍼함으로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 위로는 저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육신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사실 슬픔뿐만이 아니라 웃음도 그러하지요. 저희가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상 가운데 예수님이 파한 대소, 얼굴을 활짝, 입을 활짝 열고 이를 드러내시면서 웃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미소 말고, 요새는 예수님도 마스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입을 벌고 이를 드러내서 웃으셔도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파한 대소 하시는 모습, 저는 참으로 인간적인 삶과 참으로 신앙적인 삶은 함께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인간성이야말로 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 시작과 끝에 아주 강력한 대조가 있습니다. 6절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처음과 8절 마지막을 묶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선언만큼이나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만큼이나 충격적입니다.
저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사함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을 알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다른 측면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사함과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강하기만 한 천하장사 같은 신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멜로디를 넣어서 부르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 가사는 옳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마스크 자꾸 만져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 고백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함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저희가 영광을 얻는다, 영광을 돌린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3절은요, 인자의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미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는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만찬장에서 나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 유다가 만찬장을 나가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영광과 죽음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명시적으로 나온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뭔가 잘 풀릴 때, 뭔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보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실은 우리에게 약함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약함의 역설. 한 신약학자는요, 이 약함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이 약함의 역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능력, 힘, 권력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한 번쯤은 신학책을 인용해도 용서해 주시겠죠? 네. 신학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인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의 약함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행위는 모든 형태의 능력과 권위를 다 뒤엎어버린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저희에게 익숙한 표현은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인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인용을 조금 더 해보면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리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는 이유는 오직 그가 약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는 약함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약함이 진정한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이 능력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제가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해졌다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약함 그 자체가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를 하나 더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삶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떤 베품을 했냐를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적용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비유를 맨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보다 지극히 작은 자였던 것이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것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적용 이전에 깊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아무리 목소리 높여 불러도 고난받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묵상과 찬양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편과 같은 신앙이라고 감히 이야기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예민하게 듣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주어는 예수님이셨는데요. 9절로 넘어가면 주어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9절 이하에 부활과 승천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당연히 전제되어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인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죽음이 의로운 삶과 죽음이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슬픔을 헤아리시면서 정의를 세우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그저 죽음이라는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불로장생의 욕망의 기독교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부활 신앙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고난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활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는 그 삶이 옳았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의를 추구하며 살면 그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는 동안 그 정의에 대한 열매가 좀 맺힌다면 그래도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애는 썼는데 정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사실 꽤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옳은 것이라고 믿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허무함을 갚아줍니다. 분투의 결과가 우리가 살아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그 결과보다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과정에 대한 심판을 부활을 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라기보다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얼마나 성공해낼 수 있느냐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우리가 맺지 못하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살겠다라는 모든 종교나 신앙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받았던 그 고난과 핍박이 부당했고 그 삶이 옳은 삶이었다고 선언하는 정의의 심판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악행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삶을 마치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시 심판대에 세워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부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심판의 첫 열매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종 심판관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알게 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성과 함께 인간성을 품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하나님, 신성과 함께 인간성을 품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육신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며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야 할 길, 십자가가 보여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영광과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아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분별과 용기의 복을 마당기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을 모르는 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눈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저희가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또 부활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는 자답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열매들을 다 맛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실하심을 믿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참 사람됨의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정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